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성막. 하나님께서 광야 한복판 안에 있는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의 성막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성막은 단순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그 성막 내용이 딱 끝나자마자 32장, 33장, 34장에서는 금송아지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잠깐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35장으로 넘어가면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또 성막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오늘 32장 본문 전까지 31장에서 35장으로 바로 연결하면 중간에 32, 3, 4장 금송아지 사건을 빼면 바로 내용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는 말씀으로 성막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성막에 대한 얘기가 쭉 진행이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부터 금송아지 사건이 나와요. 금송아지 사건. 왜 이 위치에 하나님께서 금송아지 사건을 이 본문의 위치에 허락해 주셨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한 40여일 동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32장 1절에 보시면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뭐라고요? 더딤을 보고 뭔가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알겠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도 알겠고 실제로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직접 하나님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 뭔가 말씀을 받고 있다는 것도 알겠어요. 그런데 시간이 이제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고 20일이 지나고 그러니까 모세가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자 지금 더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 있어요? 시내산 아래에 있는데 광야에 있는 거잖아요. 광야 제가 지난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었는데 광야는 그들이 안정감 있게 그냥 편안한 상태에서 기다릴 수 있는 공간이 아니죠. 광야는 항상 불안하고 항상 두렵고 항상 염려하고 오늘을 잘 살아냈는데 또 내일 어떻게 살까를 두려워해야 되는 공간이 광야예요. 마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처럼 오늘 하루 잘 살아냈는데 내일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번 한 주간 잘 살아냈는데 그 다음 주간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항상 쉼없이 염려하고 두려워해야 되는 공간이 광야인 거죠. 그런데 이제까지 이 광야를 어떻게 지내왔어요? 모세가 인도하는 대로 모세를 쫓아서 따라왔단 말이죠. 모세와 함께 있으니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도 주셨고 모세와 함께 있으니 하나님께서 물도 주셨고 모세와 함께 있으니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게도 하셨고 그러니까 모세와 함께 있으니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들은 지금 누구를 기다리고 있냐면 모세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불안한 하루하루 가운데에서. 근데 그렇게 보면요 이들은 지금 최선을 다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하루 이틀 일주일 이주일 이렇게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한참 가는데 모세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뭘 하고 있는지는 알겠는데 내려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의 마음 가운데서는 처한 광야의 현실 속에서 불안함과 두려움은 증폭되어져 가는 거죠. 견디다가 도저히 못 견디는 거예요. 현실의 불안함 속에서 못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을 찾아옵니다. 이제 부리더격인 아론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자, 이들이 먼저 성경에 보면 모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더딤을 보고 모여. 이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들이 하나님의 뜻에 반역할 때 나타나는 상징적인 표현이죠. 바벨탑을 쌓을 때 나타났던 상징적인 표현이죠. 이들이 모여 있는 거죠. 즉 이들이
현실적인 문제를 공감하는 이들이, 현실적인 두려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공감하는 이들이 모여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들이 두려움을 공감하는 이들이 모여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 대안이 뭐냐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지금 우리가 눈앞에서 뭔가 두려우니까, 모세가 없어서 두려우니까 뭔가 우리를 안정하게, 안정감 있게 만들어줄 무언가가 필요하니까 만들어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지금 이들의 현실적인 문제는 있습니다. 광야에 있고요. 하루하루 두렵고요. 그런데 눈앞에서 자신을 인도할 모세가 없고요. 그래서 내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한 상태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전체적으로 보면 이에 대한 대답은 아마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31장까지의 대답과 32장부터의 대답인데 뭐냐면, 아주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성막 아니면 금송아지인 거죠. 두려워하는 이들, 광야에서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주어진 대답은 성막으로 주어지느냐 금송아지로 주어지느냐예요. 성막으로 주어질 때에 성막을 주시는 장면인 25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거할 것인데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너희 가운데 성막을 지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성막은 누구를 위하여요? 여호와 하나님, 나를 위하여 너희가 성막을 지을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여 내셨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한가운데에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함으로 너희를 내가 붙들고 너희와 함께 평생을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성막은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자, 근데 지금 두 번째 대안인 금송아지는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자, 우리 볼까요? 우리를,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그 다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자, 성막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말씀하신 거고요. 금송아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위하여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위하여 너희가 이것을 만들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의 언약의 증표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금송아지는 우리를 위하여 이것을 만들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를 위해서 나의 두려움과 나의 염려와 나의 불안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너의 불안함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을 만드실 때에 하나하나 구체적인 규례를 제시해 주는 거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 생각에 따라서, 내 계획에 따라서 너희가 이것을 만들면 된다. 근데 지금 금송아지는 그러면 어떻게 만듭니까? 우리를 위하여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의 계획을 따라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아론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막 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 자, 출애굽기 20장에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은 직접 들었어요. 자,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존재가 누구라고요? 여호와라. 여호와.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 너희를 이제까지 인도하여 낸 존재가 나다.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희는 누구의 말을 들으면 된다? 나의 말을 들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이 모세라는 표현은 좀 경멸적인 표현인데, 이 모세,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이 사람은, 자,
여호와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존재가 저 모세인데 저 모세는 지금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인지 모세인지 우리는 상관없는데 지금 나의 두려움을 채울 수 있는 그 존재가 있으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어도 좋고 모세여도 좋고 아니면 그것이 금송아지여도 좋고 누구여도 좋으니까 지금 현재 나의 불안함과 두려움을 채울 수 있으면 됩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만들어라. 우리를 인도하여 낼 신을 만들어라. 그랬더니 아론이 그들에게 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의 금고리들을 다 가져와라. 그래서 다 가져오니까 그것을 녹여서 조각칼로 쪼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4절에 보니까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너희의 신이로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그 신이 어떤 존재인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현실적인 두려움을 채워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거죠. 실제로 두려움을 채워주냐 못 주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눈앞에서 내 눈에 보이니까 되는구나. 금송아지가 있으니까 이제 얘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겠구나. 눈앞에서 오늘 당장 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진짜 나를 편안하고 평안하게 만들어주는 것인지 아닌지와 상관없이 지금 당장 나의 불안함과 두려움을 채워줄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오늘날 우리를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시대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하고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당장 앞으로 내가 평생 어떻게 될지와 상관없이 지금 당장 내가 좋은 성적 좀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컨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컨닝해서 그 내 평생의 삶이 어떻게 될지는 상관없지만 지금 당장 내 불안함을 채우면 되는 거죠. 지금 당장 내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는 온갖 편법과 온갖 부정을 저지르면서 뭔가 돈을 좀 받으면 되는 거죠. 이런 방식의 삶인 거죠. 이런 방식의 삶. 근데 이들이 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니까 이들이 좋아합니다. 6절에 보니까요.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들이 지금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됐다. 이제 우리를 인도할 신이 있구나. 이제 우리가 안심해도 되겠구나 하면서 뛰놀고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려지시죠. 지금 이 금송아지가 실제로 이들의 삶을 책임질 거냐 지지 못할 거냐하고는 상관없어요. 하지만 이들이 지금 당장 눈앞에서 마음의 안심을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얻은 거죠.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답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답인 성막과 이들이 지금 눈앞에 불안함을 채울 수 있는 자기들의 방식인 금송아지와 이 둘 중에 하나가 그들의 답이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들의 답인 금송아지를 선택합니다. 그랬을 때 7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의 백성?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 백성, my people 이렇게 이야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너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32장 1절에서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저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고 저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 말을 그대로 하나님은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렇지. 너희를 인도하여 낸 사람이 저 모세잖아. 자, 그 백성을 바라보면서 모세에게 너의 백성은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백성은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뭔가 화가 나신 거예요. 내 백성이 아니라 너의 백성은 자기들을 위하여 자기들 방식의 답을 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너의 백성 이렇게 진노의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8절에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 새겨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말을 그대로 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만들었고 그리고 말하기를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그대로 다시 표현하고 계시고 그러면서 그들을 향하여서 진노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그 두려움의 현장은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두려움의 현장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내고 내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눈앞에 펼쳐진 두려움을 어떻게 채울까 급급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답을 구하기도 하지만 현실의 불안함과 현실의 두려움 앞에서 지금 당장 이 위기를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 끊임없이 현실적 답을 찾아가면서 때로는 불법을, 때로는 편법을, 때로는 타협을 그러면서 우리만의 답을, 나를 위한 우리만의 답을 찾아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현실이 실제로 오늘날의 기성세대들 가운데서 다음 세대를 생각하지 않는 눈앞의 이익에 급급하여 살아가는 기성세대들의 모습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50년 후, 아니 10년 후, 20년 후, 50년 후의 다음 세대들이 살아가야 될 이 시대를 생각한다면 조금 더 현명한 방식의 삶을 기성세대들이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을 터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환경 운동하시는 분들이 흔히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우리의 대화의 상대는 50년 후, 100년 후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50년 후에 살아갈 그 사람들과 우리가 대화의 주체로 설 수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환경을 오염시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지금 오늘 하루 지금 이 시대 내가 살아가는 이 삶에 뭔가 누릴 수 있는 유익에 급급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10년 후 20년 후를 내다보지 못하는 거죠. 이 폐해를 고스란히 우리들의 다음 세대들이 받고 있는 거잖아요. 너무너무 선정적이고 너무너무 폭력적이고 너무너무 자극적인 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거죠. 어젯밤에 어떤 분 신방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루 종일 핸드폰을 잃어버렸대요. 그래서 퇴근하는데 지하철을 타서 핸드폰을 잃어버리니까 이렇게 앉아가지고 사람들을 쭉 둘러보던데 진짜 단 한 사람도 고개를 들고 있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죠. 다 이거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 그 너무 서글프고 너무 각박하다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저께 핸드폰을 잃어버렸는데 그리고 핸드폰을 찾았어요. 어제 퇴근하는데 정말 사람들이 각박하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면서 지하철을 탔는데 자기도 또 핸드폰 이러고 있더래요. 근데 이게 우리들의 현실이잖아요. 어른들이 만들어낸 다음 세대들이 살아가야 될 현실인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이 본문에서도 오늘 하루 급급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답을 우리는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답이 있다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불안함과 광야의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라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질문을 던졌어야 되는 거죠. 우리를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라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질문을 던졌어야 되는 거죠. 부리덕격인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 던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들을 하나님을 위한 방향으로 끌고 갔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론은 그들의 요구에 그대로 있는 그대로 부응하는 거죠. 그들과 함께. 이 장면들을 보면서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과 오늘을 사는 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눈앞에 펼쳐진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서 오늘의 현실을 만족시키는 삶의 방식으로 끊임없이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도 그렇게 과연 살아가고 있고 이 시대의 교회도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채워주는 방식으로, 지금 내 외로움을 채워주는 방식으로, 지금 나의 부족함을 심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채워주는 방식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끊임없이 질문 던지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진지하게 내 자신을 향하여서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하루를 살아내시면서 여러 가지 수많은 문제들이 부딪히셨을 거예요. 지난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수많은 문제들이 부딪히셨을 거예요. 그 부딪히는 문제들 가운데에서 과연 나는 어떻게 반응했었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그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 이 작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셨는지, 아니면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지금의 필요를 채우는 방식으로 내가 선택을 했는지, 1년 후, 5년 후, 10년 후, 20년 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또 다음 세대들을 바라보면서 취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을 물어보면서 우리가 선택을 했는지, 아니면 지금 당장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구하면서 선택하고 있는지, 과연 나는 어떻게 어제 하루를, 지난 한 주간을 살아왔는지 한번 진지하게 질문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반드시 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겠다라고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그런 악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까? 감히 하나님 앞에 악한 선택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실제로 하나님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후의 내용에 보면 내가 화났다, 내가 이들을 다 죽여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치 이런 거죠.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부모님들이 가장 화가 났을 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 나가, 이거잖아요. 너 나가, 넌 내 아들 아니야, 나가 했을 때 아들이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너 나가 했을 때는 그만큼 화가 난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네가 어떻게 그딴 식으로 행동할 수 있어? 너 나가라고 했을 때 진짜 나가라는 말이 아닌 거잖아요.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은 거죠. 내가 이들을 다 죽여버릴 거야 라고 했을 때 모세는 그 안에 있는 진노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자비를 읽어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들에게 지키시지 않으면 이들이 어찌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호소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시죠. 똑같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이 새벽에 앉아 계신 분들은 단 한 분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앞으로도 평생 베풀어 주시기로 작정하신 분들이에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미끄러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위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래서 때로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화가 나신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노 가운데 자비를 품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실수해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약속의 백성 아닙니까? 그러니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호소할 때에,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물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간 또 다음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우리 안에 우리가 만들어낸 금송아지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깨트리시면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을 물을 수 있는 그 질문을 하루하루 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눈앞의 상황에 너무 급급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지금 나의 이익에 급급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돌볼 여력도 없고 다음 세대를 생각할 여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치 오늘이 내 세대가 전부인 것처럼 그냥 그렇게 이기적인 욕망을 품고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폐해를 고스란히 다음 세대들이 받고 살아가는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도 하나님 또한 그렇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를 향한, 또 다음 세대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가 존재해야 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답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 나를 위한 답을 끊임없이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교회의 모습을 하나님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 새벽에 다시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나를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드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눈앞에 두려움과 불안함이 산적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이 질문을 던지는 삶이 되길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때론 내 눈앞에서 답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기다려야 한다 할지라도, 불안함과 조급함이 증폭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질문 던지기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며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심을 확인하게 될 것이고 이 시대의 하나님을 확인하게 될 것이고 다음 세대들을 위한 하나님이심을 저희 또한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 시대에 가장 적합한 하나님의 답인 것임을 분명히 하나님은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금송아지를 깨트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반응을 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